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 역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바르게 선하게 살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점도 있었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 걸린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비교적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가 해군을 육성시켜서 과거에 잃었던 홍해 연안의 엘랏 항구를 다시 점령하게 하셨고 극동 지역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재개케하여 나라를 번창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때에 잘 도와주셨습니다. 우시아 왕의 계획을 세워 하는 일마다 잘 도와주셔서 덕분에 유다 백성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의 후계자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담 왕도 아버지 뜻을 따라 국가정책을 잘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본받아 잘 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 복을 주셔서 그도 그리고 백성들도 복을 받고 나라도 번성했습니다.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고 화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이 통치할 때에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었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담 왕을 계승해서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꾀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만 듣고 정치를 하다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 왕으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는 후궁의 소생으로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의 소생인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왕이 된 후에 무지와 미신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본 이사야는 성경의 이사야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오 나의 결혜야 철부지에게 시달리고 여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나의 결혜야 너희를 바로 인도할 자들이 도리 엉뚱한 길로 이끌어 너희의 갈 길을 망쳐놓는구나. 갈 길을 바르게 간다면 왜 망쳐놓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아와 요담의 치하에서 보았던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유다 왕국은 죄악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시대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자기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자기 나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성과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읍과 국가가 재앙과 멸망을 향하여 가는 걸 이사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에 눈을 범했다. 이전 성경에는 촉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빛나게 하여야 할 대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아프게 하여 눈을 감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잔인하고 비정한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여 의존했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5번이나 잔혹하고 끔찍한 군인들이 유다 왕국을 넘나들었던 걸 기억하는 이사야는 공포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은 유다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두려움 속에 다시는 외세가 침략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외국의 군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지켜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어쩌다 우리는 몰락하여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뉘우치고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나 그리고 우시아 왕이 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 속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로 하여금 유다에 내려오게 하는 조서를 은밀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그는 아하스 왕에게 그 조서와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어렵다고 그래서 또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점점 쇠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군사력이 악화되어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조서를 보내거나 친서를 보내거나 계약서를 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바로 아하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잘하시오. 정치는 내가 합니다. 당신은 종교 지도자여 예언자일 뿐이지 당신이 국가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뭘 안다고 저 말씀하십니까?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이론투로 생각하고 이사야의 제언을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라고 말씀하며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왕이 나라를 망케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몰락하는 예루살렘과 황폐해지는 유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제 이 민족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점점 힘듭니다.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세 침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오히려 모든 이들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몰락하는 예루살렘과 황폐해지는 유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붕괴되고 몰락하는 나라를 넘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찬란하게 빛날 의롭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나라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꼽아보라면,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범죄율의 증가, 세 번째는 공산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미래에 불길한 징조를 던지는 요소가 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첫째는 돈입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벌고 어떻게 의롭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경제적인 생활입니다. 돈은 유통화폐이고 금융거래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돈을 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자의 차액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 없이 살기 어렵고, 돈이 많으면 좀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부족과 모자람은 결핍으로 인한 불평과 고통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기도 하고, 고난의 많은 원인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 돈의 모자람 때문에 생기는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결핍은 모든 이들의 삶에 불편은 물론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현실적으로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현실의 문제지만 돈 너머에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지혜와 복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노약자, 병약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제외한 이들은 언제나 우리는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과 가족을 돌보려는 열심과 가족을 신실하게 돌보는 책임감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절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고, 노동할 수 있게 하셨고,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해를 입히고 죄를 안 짓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직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업에 전념하십시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들려지는 찬양의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더럽게 추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방적 차원에서 십계명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 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악감을 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너머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거룩한 도성으로, 평화로운 도성으로, 죄가 없는 도성으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도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줄 것을 믿고, 마치 이사야 선자가 아하스로 말미암아 몰락한 유다 왕국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아픈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 환상, 비전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힘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 악 때문에 함께 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선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은 죄의 모양도 버리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봤던 것 기억하며, 우리는 현실의 사건과 문제가 뭔가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요소를 또 하나 꼽아본다 하면 세속적인 신앙과 공산주의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들과 맞서 싸워 지켜온 대한민국의 사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인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거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주의를 우리는 주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모든 것의 가장 옳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선호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법, 복음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상의 기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고 오늘도 그쪽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전쟁, 6.25 전쟁 그때 경험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침략하고 많은 목사님들 죽였습니다. 장로님들 죽였습니다. 교회 불태웠습니다. 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을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주의자들입니다. 요즘 남북 통일이 정치계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에서 요즘 사라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한동안 북한의 복음화라는 말을 참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북한의 복음화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 이전, 사상적 통일 이전, 정치적 통일 이전에 북한의 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왜? 복음화만이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복음화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섬김을 기초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치적 통일은 언제나 분열과 내분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북한의 복음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이 남한 땅에도 우리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은밀하게 침입하고 있는 걸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교회도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 특별히 공산주의가 이미 체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 그들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 기독교는 우리의 원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상 싸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사상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우리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제적 생활의 파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증가하는 폭력의 물결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사상의 오염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승리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젠가 친히 몸으로 다시 오셔서 마음의 주님을 모신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살았던 그 시대를 자기는 청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일을 보면서 그는 오늘의 현실에서 아하스가 잘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부에 대한 좌절감, 나약함, 그리고 당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처절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행정, 제도, 질서, 법률,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왕국을 보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는 살고 그를 떠나는 이는 패망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